오늘은 코로나19의 상황이 악화된 관계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 있는 장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인이요 구스의 아들은 서바와 하일라와 삽디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서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므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으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길르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네웨와 로보달과 갈라와 및 니네웨와 갈라 사이에 레슨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람임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바도루심과 가설루임과 갑두림을 낳았더라. 가설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류 역사의 두 흐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진 책이고 또 성경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성경 안에 있는 인류 역사의 두 흐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일어난 사건과 그 사건의 의미를 기록한 것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먼저 과거에서 오늘로 이어지고 오늘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이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에 일어난 동일한 사건일지라도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과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역사적인 사건을 해석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건에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며 결국 많은 논쟁과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 어떤 이념과 자신의 유불리에 따른 해석은 바람직한 해석의 태도도 바른 해석의 방법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 속에 일어나는 사건과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한 역사를 보는 데는 크게 세 가지의 관점이 있다고 정의하게 됩니다. 먼저 순환적인 역사관이고 다음은 정반합의 역사관이며 마지막은 바로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먼저 순환적인 역사관은 시간의 흐름은 끝도 없이 이어지고 그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계속 반복하여 일어난다고 보는 역사관입니다. 그러므로 역사관에 있어서의 시간은 시작도 끝도 없이 순환하는 것이요. 사건은 이미 일어났던 사건이 반복하여 또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반합의 역사관은 철학자 해겔의 정반합의 이론에 기초하여 역사란 정과 반과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발전한다고 보는 역사관입니다. 그러므로 역사관에 있어서의 시간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것이요. 사건은 기존 체제에 반대하여 일어나는 투쟁이며 역사는 그 투쟁에 의해 무한히 발전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직선적인 역사관은 직선과 같이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보는 역사관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관에 있어서의 시간은 시작하였던 시점이 있었고 또 끝이 있는 시점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건은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끝이 날 때까지 계속 일어나게 되지만 시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모든 사건은
종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적인 관점의 역사관은 선언적인 역사관도 정반합의 역사관도 아닙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되고 이미 일어났던 사건이 또 순환되어지는 역사관이 아니요 투정으로 무한히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역사관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관점의 역사관은 바로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서의 시작과 함께 또 어느 시점에서의 끝이 반드시 있는 그런 역사관이지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시작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끝나게 되는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하여 기록해주고 있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의 마지막과 완성에 대하여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가 끝이 없이 반복되며 계속되리라 생각하여 한량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류 역사가 투쟁에 의해 점점 더 발전하게 되고 무한히 계속 발전하리라고 생각하며 장밋빛 희망 가운데 살아서도 안 됩니다. 언젠가 인류 역사의 끝이 오고 그 역사의 하나인 우리의 생명에도 끝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긴장하며 살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 인류 역사가 모두 파괴되고 우리의 가진 것 또한 모두 다 사라질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저 하늘과 저 하늘의 것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인류 역사의 끝이 오고 우리의 생명의 끝이 온다 할지라도 부끄러움과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인류 역사가 모두 파괴되고 우리의 가진 것 또한 모두 사라진다 할지라도 저 하늘과 저 하늘의 것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시작된 인류 역사는 크게 두 흐름으로 이어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류 역사가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오직 하나의 흐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흐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지은 죄와 타락 후에는 새로운 하나의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새로운 흐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 이러한 두 흐름은 아담과 하와의 죄와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끝이 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류 역사가 끝이 나게 될 때 두 흐름에 속한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신앙으로 이어지는 흐름의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고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때 신앙으로 이어지는 흐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서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흐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멸망과 영원한 사망과 지옥이 예비되어 있고 그 예비된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인류 역사와 개인 역사의 끝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무엇보다 먼저 신앙으로 이어지는 흐름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으로 이어지는 흐름에 속하여 살아가는 삶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의 두 흐름에 대하여 창세기 3장 이후의 말씀과 창세기 9장 이후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 곳의 말씀에서 성경은 인류 역사가 어떻게 두 흐름으로 이어가게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의 말씀에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는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죄의 삭스로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피 흘림과 죽음으로 죄 용서의 길을 약속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오심과 피 흘림과 죽음을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한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은혜로운 약속에 대하여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요, 다른 하나는 그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셋과 에녹과 노아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자기 자신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 이후로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찾지 않았지만 셋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게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였을 때도 죄를 멀리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아벨과 셋과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으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의 한 흐름을 이루게 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으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의 한 흐름을 이루게 되시죠.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신앙으로 이어지는 흐름에 속한 저들에 대하여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칭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 나라에 모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벨은 일찍 죽임을 당하였으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며 노아는 홍수 심판 중에도 구원을 받고 생명을 보존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 가인과 라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므로 자기 자신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도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지만 그것은 믿음도 마음도 없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아벨에게 돌리며 분노하여 그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가인의 이러한 불신앙은 그의 후손 라멕에게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라멕은 하나님보다 오직 더 많은 숫자의 가족들과 강한 칼의 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가인과 라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이루어지는 인류 역사의 또 한 흐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의 또 한 흐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 6장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흐름에 속한 저들에 대하여 불경건한 사람의 딸들로 지칭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멸망을 받고 영원한 사명에 이르게 되며 지옥에 모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최초의 사람이 되었고 라멕은 철저하게 많은 숫자와 이 사람들과 강한 칼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 이후에 불신앙으로 이어진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대 결국 멸망을 받고 영원한 사망이 이르며 지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의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류 역사는 이렇게 두 개의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9장 이후의 말씀에서도 인류 역사가 또다시 두 개의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9장의 말씀에는 포동산을 지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의 실수에 대하여 거기에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의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그 실수를 덮어주지 않고 드러내었던 둘째 아들 함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에 대하여 다 들은 아버지 노아는 아들들의 각각의 행위에 따라 셈과 야벳은 축복하였고 함은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특별히 셈은 아버지의 축복대로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가문을 이어가게 되지만, 함은 아버지의 저주대로 저주를 받고 저주받은 가문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직후에 하나의 흐름이었던 인류 역사가 또 다시 이렇게 두 개의 흐름으로 나누어지고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말씀은 바로 이런 사실에 대하여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불신앙으로 이어진 인류 역사의 흐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며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고 생명을 보존받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홍수 심판 직후에는 인류 역사가 신앙으로 이어진 오직 하나의 흐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죄가 하나의 사건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잠을 자던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고 드러낸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함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죄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홍수 심판으로도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무엇으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까?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피 흘림과 죽음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홍수 심판 직후에 하나였던 인류가 또다시 두 개의 흐름으로 나누어지고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노아 이후로 그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을 조상으로 저들의 아들들을 통해 인류가 다시 세상으로 퍼져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특별히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셈과 저주를 받은 함을 시작으로 인류 역사가 또다시 크게 두 개의 흐름으로 나누어지고 이어져감을 보여줍니다. 먼저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고 축복을 받았던 셈, 그는 아버지의 노아의 신앙을 이어받고 그 신앙으로 이어져온 인류 역사의 흐름에 속하게 됩니다. 그 신앙은 홍수 심판 이전에 아벨과 셋과 에녹과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노아에게로 이어져온 경건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이어져온 인류 역사의 흐름이지요. 오늘 본문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셈은 여러 아들들을 낳고 자신이 아버지에게 이어받은 경건한 신앙을 저들에게도 전수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과 후손들이 그 신앙으로 이어져온 인류 역사의 흐름에 속하게 되고
계속 그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셈의 아들들을 통해 경건한 신앙이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과 아버지 데라에게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다윗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이어지고 결국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모두 동일한 신앙으로 이어져온 인류 역사의 흐름에 속하게 되고 결국 저들을 통해 그 흐름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게 되며 또 앞으로도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으로 이어져온 인류 역사의 흐름, 그 흐름은 지금도 여전히 신앙으로 뭉쳐진 사람들을 통하여 앞으로 인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고 드러내어 저주를 받았던 함, 그도 또 다른 인류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신앙으로 이어져온 인류 역사의 흐름입니다. 사실 이것은 홍수 심판 이전의 가인과 라멕 그리고 사람의 딸들로 이어져온 흐름으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모두 단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모두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함의 마음속에 쓴뿌리와 같이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죄가 겉으로 드러나고 저주를 받음으로 불신앙의 인류 역사가 또다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역사는 함의 아들들과 후손들로 계속 이어지므로 또 하나의 인류 역사의 흐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신앙으로 이루어진 인류 역사의 흐름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함의 후손들 중에 불신앙으로 이루어지는 인류 역사의 흐름을 이루는 대표적인 인물은 오늘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천용사 첫 번째 영호글로 불려진 사람이고 용감한 사냥꾼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니므롯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보다 자신의 첫 용사됨과 용감함과 그가 가진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니므롯은 신할 땅의 바벨의 자리를 잡고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창세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 그의 후손들은 높고 견고한 성과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다음 주일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저들이 쌓은 성과 탑은 형체도 없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에 있던 은혜는 혼잡하게 되어지며 사람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신앙으로 이어져온 인류 역사의 최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관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게 될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렇게 직선적으로 흐르는 역사는 크게 두 개의 흐름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으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의 흐름이요, 다른 하나는 불신앙으로 이루어지는 인류 역사의 흐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의 흐름이죠. 그리고 사람이 어느 흐름에 속하여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으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의 흐름에 속하여 살아가는가 아니면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의 흐름에 속하여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으로 이어지는 흐름에 속하여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흐름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은 무엇일까요? 그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며 결국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의 흐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인류 역사의 끝이 오고 우리의 생명에도 끝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의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에 속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으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의 흐름에 속한 경건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인류 역사의 끝이 오고 우리의 생명의 끝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부끄러움과 후회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여 섬길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각각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두 관리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의 흐름에 속하여 언젠가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러한 신앙의 계승이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후손들에게 잘 계승됨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 그리고 우리의 후손과 가문까지도 이렇게 신앙적인 인류 역사의 흐름에 속하여 그 아름답고 복된 결과를 누리는 모든 후손들과 가문까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안전케 하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주셔서 수감의 풍성한 계시를 거두고 살아감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신앙으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의 흐름에 속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과 복된 결말 가운데 들어가기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